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 예레미야 12장 5절과 6절의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우리 2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만일 내가 보행자와 함께 달려도 피곤하면 어찌 능히 말과 경주하겠느냐. 내가 평안한 땅에서는 무사하려니와 요단강 물이 넘칠 때에는 어찌하겠느냐. 내 형제와 아버지의 집이라도 너를 속이며 내 뒤에서 크게 외치다니 그들이 내게 좋은 말을 할지라도 너는 믿지 말지니라. 아멘. 오늘 귀한 주일 아침 우리 사귐의 교회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이 시간이 예배의 기쁨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계신 분과 한번 인사하실까요?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맥추감사주일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손길로 인하여 우리의 삶에 열매 맺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기억하며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하게 원합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것 몇 가지가 있습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강조하는 것 몇 가지가 있지요. 하나님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것,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 또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강조하고 있는 말씀 중 하나는 감사하며 살라는 것이지요. 감사하며 사는 것. 성경은 분명 우리에게 감사하며 살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말씀 한 구절 한번 보실까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삶을 원하시는가, 데살로니가전서 5장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항상 기뻐하는 것, 기도하는 것, 감사하는 것.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이 너희를 향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즉 감사하는 삶을 살라고 하는 겁니다. 감사하는 삶을 살라라고 하는 그 말씀을 또 한 군데 본다면 그곳은 골로새서 3장 말씀이에요. 골로새서 3장 말씀을 보실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입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데살로니가 전서에도 골로새서에도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감사하는 말을 해라.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즉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삶이 감사하는 말을 하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추수감사주일은 보리의 그 첫 열매를 수확하고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절기이지요. 맥추감사주일은요, 제가 추수감사라 그랬죠? 맥추감사주일입니다. 그래서 이 맥추감사주일에 대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출애굽기 20장 말씀 한번 23장 말씀을 보실까요? 출애굽기 23장 16절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맥추절을 지키라라고 말씀하셨고 이 맥추절을 지킴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삶 가운데 거두게 하시는 것들에 대하여 감사의 고백을 드리는 절기로 삼아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또 꼭 이 절기뿐만입니까? 아니요. 우리의 삶에 감사하는 삶이 되라, 감사하는 자가 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렇게 반복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제가 지금 설교의 초반인데 말씀을 세 군데를 봤지요. 데살로니가전서, 골로새서, 출애굽기요.
그리고 공통적으로 나오는 감사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감사라는 말을 들었을 때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감사하십시오. 감사하십시오. 맥주절을 맞아서 감사하십시오.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세요? 맥주 감사주의를 지낼 때마다, 그리고 이 감사주일 때 감사에 대한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우리는 그 감사가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 그칠 때가 참 많이 있음을 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저만 그런가요? 맥주 감사주의를 지키라고 하니까 갑자기 감사를 생각해야 될 것 같고, 감사로 생각하며 감사의 제목에 따라 예물도 드려야 될 것 같고, 오늘은 왠지 불평과 불만과 어떤 말보다 감사하는 말을 해야 될 것 같고, 그런데 그것이 오늘 하루, 오늘 바로 이 예배하는 이 시간으로 그칠 때가 많이 있다는 것이죠. 매해마다 맥주감사주일, 추수감사주일 이렇게 감사 절기를 드리고 감사의 예배를 드리고 감사에 관한 말씀을 들을 때마다 혹 우리는 그 순간만 감사에 대해서 생각하고 그치는 것은 아닐까요? 아니, 감사하십시오, 감사해야 됩니다라고 하는 이 설교자의 외침에 마지못해서 그러면 감사할 것이 무엇이 있을까라고 어렴풋이 아주 어렵게 감사할 것을 끄집어내서 겨우겨우 찾아내는 그런 마음이 혹 저와 여러분 마음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떠세요? 한번 생각해 보시겠어요? 지금 이 시간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감사는 무엇이 있습니까? 10초 드리겠습니다. 생각하셨나요? 생각하셨습니까? 생각이 나십니까? 아니면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한가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 말씀드린 그것이 여러분에게만 해당되는 것은 아닙니다. 목회자인, 설교자인 저도 역시 그렇습니다. 그 이전까지는 감사에 대해서 크게 생각을 못하다가 다음 주 설교가, 다음 주 예배가 추수감사주일, 맥주감사주일이지 하면서 맥주감사주일의 감사에 관련된 설교를 준비하며 저도 생각을 해요. 그때야 생각을 합니다. 어렵게 감사에 대해서 생각을 해요. 그 생각을 해야 합니다. 어렵게 생각을 해야 돼요. 감사를 끄집어내야 합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우리의 일상의 삶은 피곤하고 복잡하고 분주합니다. 생각할 것이 많고 해야 할 일이 많지요. 약속이 있습니다. 또 우리 안에 영적으로도 피곤하는 때가 있게 됩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우리가 피곤할 때도 있어요. 육신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영적으로 우리의 마음이 굉장히 피곤할 때가 있어요. 쉬고 싶고 하지 않고 내려놓고 그냥 있고 싶을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감사절을 보내야 한다, 감사를 해야 한다, 감사를 말하라고 하라. 여러분 어떠십니까? 감사절기에 감사가 생각이 나시나요? 혹 감사보다 감사하지 않은 것이 생각나고 감사하라는 것이 이제는 더 이상 매번 하게 되는 그런 매너리즘과 같은 것이 되어서 순간적으로 감사 한번 해보지 뭐 하고 넘어가는 것은 아닌가요? 우리 안에 감사하지 못할 것들은 무엇이 있습니까? 감사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예레미야 12장을 본문으로 하고 있는데요, 12장의 예레미야의 마음도 결코 감사나 기쁨이나 평안이나 그런 것이 있지 않았습니다. 아니, 예레미야가 그래도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선지자고 또 예레미야의 별명이 눈물의 선지자인데, 아니 예레미야의 마음 가운데 기쁨도 없고 감사도 없고 평안도 없다고? 그게 무슨 말이지?
아니요, 정말 그래요. 지금 예레미야 서에 담긴 예레미야, 그리고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예레미야 12장의 예레미야의 그 마음에는, 그 마음 가운데 무엇인가 불편한 마음이 예레미야의 마음 가운데 있었던 것이죠. 어떤 것 때문인지 한번 살펴볼까요? 예레미야 12장 1절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12장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여, 내가 주와 변론할 때에는 주께서 의로우시니이다. 그러나 내가 주께 질문하옵나니 악한 자의 길이 형통하며 반역한 자가 다 평안함은 무슨 까닭이니까? 여러분, 이런 말을 하고 있어요. 예레미야가 하나님 앞에 말하면서 하나님, 제가 질문이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성경에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과 대화하고 교제를 나누고 있는 장면이 있지만, 그 대화와 교제하는 부분이 있어도 문자 그대로 하나님, 제가 질문이 있습니다 라고 하는 그 질문이라고 하는 단어가 그렇게 많이 등장하진 않거든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예레미야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 질문 있어요. 하나님, 저 하나님 앞에 질문하지 않으면 못 견딜 정도의 그런 질문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물어볼게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예레미야의 질문이 무엇인가를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지요. 악한 자의 길이 형통하며 반역한 자가 평안함은 왜 그렇습니까? 예레미야는 이렇게 질문하는 것이에요. 악한 자가, 반역한 자가 형통하고 평안한 것은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선지자로 부름받은 그때는 남유다, 이스라엘 민족이 쪼개져서 북이스라엘은 이미 멸망한 상태이고요. 남유다는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종교적, 즉 영적으로 굉장히 혼란스러운 때였습니다. 남유다는 북이스라엘이 아수르로 인하여 멸망당한 것을 보면서도 남유다가 걸어가는 그 죄의 길, 타락의 길에서 돌이키기보다 점점 더 타락의 그 중한 상황 가운데, 타락의 더 깊숙함 가운데 들어가고 있었던 것이죠. 이런 상황 가운데서 예레미야는 이 남유다를 침공하는 바벨론의 침공이 가까웠다는 경고를 남유다 자신의 민족, 자신의 사람들에게 계속 경고합니다. 계속 전해요. 이제 바벨론이 침공할 거다. 바벨론이 침공해서 우리를, 나라를 힘들게 할 거다. 우리 많은 사람들은 포로로 끌려갈 거다. 이렇게 예레미야는 외칩니다. 정말 외쳐요. 그런데 자신의 동료, 동포, 자신의 이웃들, 그 어떤 사람들도 자신의 이야기를 듣지 않아요. 우리가 바벨론의 침공을 받을 테니 우리가 돌아가십시다. 하나님 앞에 돌아가십시다. 회개하십시다. 더 이상 죄를 짓지 마십시다. 우리 이러면 안 됩니다. 아니요, 사람들은 듣지 않아요. 네 말이 지금 무슨 말이냐? 너 이렇게 말하는 거 보니 바벨론이라고 하는 그 나라와 내통한 자 아니냐? 너 스파이 아니냐? 너 간첩자 아니냐? 너 왜 그러냐? 사람들은 이렇게 손가락질하고요, 또 예레미야를 잡고 감옥에 보내고 예레미야를 모진 학대를 하고 핍박을 가하지요. 예레미야는 고난과 박해를 겪었던 겁니다. 죽음의 위협을 받기까지 했어요. 예레미야에게는 그래서 질문이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 왜 내 말을 듣지 않는 이 사람들은 왜 잘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서는 왜 저는 이렇게 고난을 당해야 합니까? 왜 힘들어야 합니까? 왜 내 마음이 이것 때문에 불편해야 합니까? 왜 이 사람들은 잘 사는 것처럼 보입니까? 형통한 것처럼 보입니까? 예레미야는 이런 질문을 갖고 있었던 것이에요. 여러분, 그렇다면 다시 한번요, 여러분에게 이렇게 질문을 해볼게요. 여러분은 지금 감사가 있으십니까? 감사가 있으세요? 성경에 감사해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너희는 감사하는 말을 해라. 오늘은 맥주 감사주일이다. 감사라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감사해야 하지만 우리의 마음 한편에서는
불편한 마음, 감사하지 못하는 마음, 아니 그것이 우리의 마음 한편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 전부 그렇게 감사하지 못하는 우리의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감사하세요? 감사하십니까? 아멘이 진짜 아멘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예레미야에게는 이런 마음이 있었던 것이죠. 힘겹고 눈물 섞고 답이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예레미야. 그런데 그런 예레미야의 마음이, 예레미야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 우리의 마음은 아닌지요. 오늘 본문의 12장 5절 말씀도 한번 이렇게 보실까요? 12장 5절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네가 만일 보행자와 함께 달려도 피곤하면 어찌 능히 말과 경주하겠느냐? 내가 평안한 땅에서는 무사하려니와 요단강 물이 넘칠 때에는 어찌하겠느냐?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지금 너가 보행자와 함께 달려도 피곤하면, 즉 너가 지금 피곤한 상태인데 보행자와 함께 달려도 그렇게 피곤한 상태라면 이후에 말과 더불어 함께 달리고 경주하면 어쩌겠느냐? 네가 어떻게 말과 경주하겠느냐?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향해 너 왜 달리기 못하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왜 너 지쳐있느냐? 책망하시는 게 아니에요. 왜 너 힘들어서 그렇게 마음에 불편함을 갖고 마음의 질문을 갖고 왜 내가 너에게 원하는 그 삶인 감사하는 삶, 기뻐하는 삶, 평온한 삶, 왜 그 삶을 살아가지 못하느냐? 이렇게 책망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향하여 너 지금 너의 자리가 힘드니? 너의 자리가 무엇인가 마음이 불편하니? 너 지금 너의 상태가 너무 지쳐 있니?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이렇게 따뜻하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런데 예레미야와 하나님과의 이 질문과 대답은 오늘 본문에서보단 사실 그 이후에 등장하는 말씀에서 그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예레미야 20장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예레미야 20장 9절과 10절입니다. 예레미야 20장 9절과 1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나는 무리의 비방과 사방이 두려워함을 들었나이다. 그들이 이르기를 고소하라 우리도 고소하리라 하며 내 친한 벗도 다 내가 실족하기를 기다리며 그가 혹시 유혹을 받게 되면 우리가 그를 이기어 우리 원수를 갚자 하나이다. 아멘. 여러분 예레미야를 둘러싼 상황이 이렇다는 것이에요. 그의 친구, 그의 벗, 그의 주변의 친척들, 이웃들, 그 사람들이 이 예레미야를 고소하고 예레미야를 핍박하고 예레미야를 향하여 고난의 돌을 던지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왜 이렇습니까? 우리가 조금 전 살펴본 예레미야의 질문,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이 상황에서 나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오늘 예배를 적용해서 이야기를 한다면 하나님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감사할 수 있습니까? 이 질문 앞에 예레미야는 그 다음 이어지는 1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여호와는 두려운 용사 같으시며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나를 박해하는 자들이 넘어지고 이기지 못할 것이오며 그들은 지혜롭게 행하지 못함으로 큰 치욕을 당하오리니 그 치욕은 잊지 못할 것이니이다. 아멘. 여러분 조금 전에 예레미야를 둘러싼 상황이 어떻다고요? 고난과 핍박과 폭행을 가하고 있었던 그 주변의 사람들의 모습 가운데 예레미야는 질문하고 있었고 감사하지 못하고 있었는데 바로 그 다음의 질문, 스스로 질문 앞에 스스로 답할 때 이렇게 답을 하고 있어요.
여호와는 두려운 용사 같으시며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나를 박해하는 자들이 넘어질 것이고 그들이 이기지 못할 것입니다. 예레미야의 질문은 예레미야의 또 다른 답으로 이렇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주변 사람들이 왜 이렇게 나를 핍박합니까? 왜 나는 고난을 당해야 합니까? 그럼에도 이 사람들은, 나를 핍박하는 이 사람들은 왜 잘 되는 것처럼 보이고 잘 사는 것처럼 보입니까? 이 질문 앞에 예레미야는 답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나 여호와는 두려운 용사 같으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감사하라고 이야기하지만 감사하지 못하겠습니다라고 하는 스스로의 질문 앞에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니 나는 감사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묻고 답을 하는 예레미야의 그 고백을 우리는 듣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보이는 것, 주어진 것, 우리의 육신의 눈에 보이는 것으로 인하여 우리가 감사하다고 말을 하시겠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보이는 것이 보이지 않게 되었을 때, 주어진 것이 사라질 때 우리는 잊지 못한 것으로, 사라진 것으로 인하여 감사하지 못하게 됩니다. 예레미야에게서도 고민하고 지쳐있는 예레미야를 향한 하나님은 너희 대적들로부터 보호해 줄 거야 라는 말씀도 하세요. 그러나 그것으로 그치지 않습니다. 예레미야는 내가 너와 함께 한다 하는 그 말씀을 기억하는 것이에요. 더 근원적으로, 더 근본적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은 내가 너와 함께 한다라는 것이에요. 함께 할 것이란 약속의 회복인 것입니다. 내가 너희와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거야 라고 하는 그 믿음의 회복을 갖는 것, 그것이 감사의 이유가 되고 감사의 조건이 되며 감사할 마음의 회복이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레미야를 둘러싼 상황은 여전히 똑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고백해요. 거기에서 감사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맥주감사 주일에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 무엇을 기억해야 하겠습니까? 어떤 것으로 인하여 감사하시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인하여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하게 원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내가 너희와 함께한다. 내가 너희와 함께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말씀 한 구절을 볼까요? 요한복음 14장 18절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아멘. 찬양의 가사로도 잘 알려졌지요. 성령이 오셨네 라고 하는 그 찬양의 가사입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저 개인적으로도 참 좋아하는 말씀인데요.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너 떨어져서 혼자 살아봐, 알아서 해봐, 네가 알아서 해 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분리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에 나몰라라 하시는 것이 아니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고 함께 하신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이에요. 요한복음 14장 16절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어떻게 해요?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를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네가 불 가운데 있고 네가 물 가운데 있고 네가 세상 끝에 있을지라도 나는 너희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맥추감사절에요? 감사요? 앞에서 설교자가 이야기하는 감사요? 감사를 왜 하나요? 감사를 왜 해야 하나요? 무엇 때문에 감사를 할 수 있나요? 이렇게 질문을 하신다면 감사를 왜 해야 하는지, 무엇 때문에 감사를 해야 하는지 그렇게 물으신다면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감사하는 삶이란 우리 안에 보여지는 것, 나타난 것, 이루어진 것으로 감사하고 우리가 가진 것으로 인하여 감사하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와 함께하니 그것으로 인하여 너희는 감사하는 삶이 되라 라고 말씀을 하신 것이죠. 감리교회 창시자 요한 웨슬리는 그가 죽기 전 유언처럼 그의 삶의 가운데 맨 마지막에 했던 그의 말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가장 좋은 것이다 라는 말을 남겼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으로 인하여 감사할 수 있는 이 맥주 감사주일이 될 수 있기를 간절하게 원합니다. 그렇기에 우리 안에 이루어진 것으로 인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 것으로 인하여 이 감사를 할 수 있다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 것으로 인한 감사는 하나님이 오늘날 오늘 바로 이 시간 지금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에서 우리의 삶의 모든 시간 가운데서 우리의 삶의 모든 환경 가운데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그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오늘뿐만 아니라 내일도 저기에 있어도 여기에 있어도 이것을 해도 저것을 해도 감사할 수 있는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정리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감사 왜 하나요? 라고 하는 질문 앞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시니 그 약속으로 인하여 감사하십시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맥주 감사주일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때에 맥주 감사라는 그 이름처럼 감사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그러나 눈에 보인 것 가진 것으로 인하여 감사하기보다 그런 것들로 인하여 하는 감사라면 그런 것들이 사라지거나 없어지면 감사하지 못하는 삶이 되는 것을 보오니 우리의 삶 가운데 영원한 것, 변하지 않는 것, 하나님이 하신 그 변하지 않는 약속으로 인하여 감사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너희와 함께하겠다.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내가 너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는다. 주님, 그 약속을 기억하며 감사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래서 우리의 삶이 가정에 있든지 직장에 있든지 그 밖에 사람을 만나든지 학교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을 기억하는 삶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동행하심을 다시 한번 고백하며 그때마다 고백하며 드리는 감사의 삶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